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련을 이겨내다, 말씀으로 시련을 이겨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6장이었으니까 이번 주는 27장이죠. 다음 주는 아마 2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그 26장은 모두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이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삭의 아들인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말하되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보통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시면 눈이 침침해요, 침침 안 해요? 침침하고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돋보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 누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그 사람이 늙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앞을 잘 못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로 어떤 얘기를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보통 쓰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눈이 어둡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제가 매일 요즘 묵상하는 큐티 말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슨 책입니까?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3장 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이에요. 자, 우리 말씀 준비했나요? 예, 말씀 하나씩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갔다는 말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못 본다는 말도 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우니까 앞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죠.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를 처음에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에게 너 그래 정말 기도 멋있게 열심히 잘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중얼거리냐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까? 예? 예, 왜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오히려 한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욕하는, 오히려 한나를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엘리 제사장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눈이 어두워지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술 한잔 하시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이 많이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옳게 행동했어요? 옳게 행동 안 했어요? 옳게 행동 안 했죠. 엘리 제사장 홈디아 비나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삥땅 쳤잖아요. 이마에 포켓하고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나쁜 거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그런 행실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들이 그래 살면 아버지가 아들들 불러놓고 혼내야 돼요? 혼 안 내야 돼요? 네 그래 살면 안 된다. 네 제사장이 그러면 되겠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하느냐고 호통치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네 잘못했다, 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구절이 안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들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거야. 니는 니고 나는 내라는 거야. 내만 그냥 예수 잘 믿고 니는 예수 잘 못 믿어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비 된 그 아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예수를 잘 못 믿고 살아가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홈리와 비나스가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사무엘하고 이 엘리 제사장 둘이 일에 있는데 자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만 자꾸 들어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야,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주님이 나중에 다시 부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그래 이야기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그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지. 목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누가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막 저 뒤에 있는 은총이가 하나님 음성을 막 듣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살았을 때 있었는데, 그때 성경이 표현하기를 엘리 제사장의 눈이 뭐했다?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결국에는 뭐가 어두워졌다는 겁니까? 육적인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분간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삭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막 눈이 어두우니까 그 첫째 아들인 에서를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별미를 준비하면, 요즘은 먹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 먹방이 아주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먹는 것 자체도 탐심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에서를 불러놓고 네가 별미를 준비하면, 맛있는 걸 나한테 주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축복해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장자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하고 축복권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틀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자이지만 축복권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별미를 주면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은 어느 일면으로 보면은 당연히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에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된 행동이냐? 그 내용을 알려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되죠. 25장 23절이니까 뭐 넘길 것도 아니네요. 그냥 옆에 보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25장 23절 찾았습니까? 예, 우리 2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리브가인 아내가 쌍둥이를 태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때 하도 이 둘이 막 싸우고 이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두 민족이 내 몸 안에 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어떻게 하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 때 얻게 되냐면 60살 때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살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예?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결국은 아는 언제 줬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걸려서 자식이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 잉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년 만에 아이가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 그 20년 만에 아이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삭이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1년 다음에 막 애 주고 뭐 그다음 지나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알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자아가 우리 큰딸이가 작은딸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키우고 나면 모르죠. 자가 큰딸이가 둘째딸이가 셋째딸이가 넷째딸이가 참 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20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야 작은 자가 쌍둥이인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네 이래 얘기했으면, 그럼 이삭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야곱에게로 가지 에서에게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겠어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이 뭐 내 부인인지 할망구지 아닌지 내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오집사님 오선희 주사님 잘 보이시죠? 아멘. 아직까지 눈이 잘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가 누구 옆집 아줌마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졌을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한테 가가지고 야 축복권은 네가 당연히 가져가는 거니까 별미를 준비해서 나에게 가져오면 모든 축복을 내가 누구에게 해주겠다? 에서인 형인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전통적으로는 형인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장자권 다 팔았잖아요. 이 사실 지금 이삭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장자인 에서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주는 것을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예? 에서가 축복권 받는 걸 하나님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나는 막 이렇게 아이고 나는 은퇴기가 좋아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밑에 있는 은총이는 뭐 은파를 더 좋아한다, 더 사랑한다고,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알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권의 방향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는 이 둘째 아들로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에서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로 가는 그 방향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의 시작이 5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별미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여러분 리브가를 영어로 뭐라 얘기합니까?
레베카라고 해야죠. 레베카 하면 레베카 하니까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리브가로 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레베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레베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야 네가 별미를 준비하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라는 그 이야기를 딱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바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야곱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이제 이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베카가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축복을 해준단다. 그러니까 네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염소 새끼 2마리 나한테 가지고 오니라. 내가 만들어 줄게. 여러분 엄마가 만들어 주는 게 짱일까요? 에서가 만들어 주는 게 짱일까요? 당연히 만들어 주는 게 맛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 리브가가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어떻게 하라? 니는 밖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Yes, ma'am 하면서 알겠습니다 엄마 하면서 바로 염소 새끼 가지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엄마인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오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2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에서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습니다. 이거 혹시 아버지가 내 몸을 만지기만 하면 들통이 날 건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혹여나 내가 이 에서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속여서 갔다가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벌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제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이 다 명령형이거든요. 원래 고치면 이렇게 고쳐야 돼요. 내 말만 따르라, 가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받는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야 자식한테 가는 모든 어려움, 고통 누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니는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단순하게 그냥 어미 된 심정으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설교도 해요. 이 그 리브가가 편애를 한 것이다. 왜 에서는 사랑하고 왜 이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느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딸도 사랑하고 마지막 은총이도 사랑하고 다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해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했습니까? 무슨 안경 끼고 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무슨 안경 끼고? 언약의 안경 끼고, 언약의 안경을 끼고 보랬죠, 그죠? 오순재 집사님 기억나죠? 예,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아니죠? 무슨 안경?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보는 것처럼 야 우리가 아들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는 절대로 편해서는 안 됩니다. 큰 아들한테도 재산 딱 주고 둘째도 딱 주고 셋째도 딱 주고 한목에 몰아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리브가가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내게 다 받을 테니까 니는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강하게 3번이나 명령형 동사를 쓰면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딱 보았을 때, 자 여러분 왜 리브가가 그렇게 자신 있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따르라, 가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안 기억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쌍둥이가 태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어떻게 할 거다? 섬길 거다, 따라갈 거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에게 가는 게 맞아요? 야곱에게 가는 게 맞아요? 둘째인 야곱에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에게 축복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론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좋아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따른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삭의 축복은 누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둘째인 야곱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약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또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로마서를 지은 사람이 이 에서와 야곱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찾아볼 때는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9장 12절 13절 찾았습니까? 예, 로마서 9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죠? 예,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9장 12절 13절 시작.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13절에 기록된 바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어디를 가지고 인용을 했냐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에 관한 내용을 잠시 이렇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글을 지었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글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문체가 또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사도 바울 선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글을 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은 책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9장부터 19, 10, 11장 이 세 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 내용과 이방인들이 받은 그 구원의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서로 어떻게 해요? 비슷한 관계에 있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하고 유대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샬롯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랑 저 밑에 아틀란타에 사는 어떤 영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랑 똑같은 구원이에요, 틀린 구원이에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받은 구원은 왠지 아틀란타는 사람도 많이 살고 거기에는 뭐 영사관도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더 구원의 질이 조금 높고, 샬롯은 뭐 완전 뭐 거시기 뭐 시골 총구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왠지 좀 어떻게 해요? 값어치가 좀 떨어지고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유대인이 믿은 구원의 은혜랑 이방인이 믿은 구원의 은혜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가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지은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랑 틀리다 같다? 서로 같다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의 은혜랑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의 은혜가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무슨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민.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유대교 신자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족속이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인도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멕시코 총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한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이방인들이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항상 싸워요. 야, 니는 할례도 하지 않은 것들이라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할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어릴 때 7일이 지나면 다 할례를 하거든요. 그러면 할례한 유대인이 믿는 그 예수는 진짜 예수고, 이방인들이 믿은 예수는 가짜 예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얘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데라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세 명의 아들 있잖아요. 하란, 그다음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 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 떠나기 전에 죽었다고 그랬죠. 나홀은 나중에 살아 있었고, 나홀이 낳은 애가 바로 라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래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막내 아들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승해가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서 하갈의 종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라의 몸에서 나온 누구도 있었어요. 이삭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요?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은 나중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로 연결시켰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그 축복권을 선택하게끔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물론 유다 지파인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연결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난과 그 모든 축복들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이 몇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그 막내에서 두 번째가 바로 요셉이거든요. 예? 막내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이 요셉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는 하나님 축복받고 니는 하나님 축복받지 마라 라고 이래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으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곱은 나쁜 놈이고 에서는 죽일 놈이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하신 그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선택을, 비록 야곱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굴곡이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어나가고 연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에서가 뭐 잘하고 야곱이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편애를 가지고 자식을 돌봤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27장에 나오는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누가 나오십니까?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잘났고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예?
예, 오순재 집사님, 나쁜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예? 나쁜 일이 많죠. 당연하죠. 김상환 집사님, 좋은 일이 많았어요, 나쁜 일이 많았어요? 솔직히 깨놓고. 예? 거시기한 일이 많았죠. 예? 인생을 살아다 보면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하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일보다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인생을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순간 내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아니면 확 바뀌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 내가 슬픈 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갑자기 우리 가정이면 180도 확 바뀌고 막 우리 남편이 확 바뀌고 우리 아내가 확 바뀌고 우리 자식이 확 바뀌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막 생기지 않은 돈도 하늘에서 팍팍팍 떨어지고 막 땅도 저 귀퉁만한 땅이 갑자기 막 땅값이 막 그냥 막 배로 막 20배 1000배로 막 뛰어오르고 예? 갑자기 막 장사도 안 되는 학구방만한 이 가게가 갑자기 막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그런 역사가 예수 믿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180도 내 삶이 바뀌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이 더 와요, 복이 더 와요? 예? 솔직히 깨놓고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예? 내가 예수 믿고 고난이 더 왔어요, 복이 더 왔어요? 예? 고난이 더 오지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집에 거의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쫓겨나고 아버지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지고 뭐 가정이 뭐 화평하고 뭐 평안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난 험난한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7장 다음부터 야곱의 모든 길이 형통하여 그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나와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줍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그거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게요. 네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해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야곱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시면서 그 야곱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더 좋은 복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 역경이 너무나도 고난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그런 환경에 있으면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험난하지 않은 여정을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가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은 못 받아도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살아갑니다라는 교훈을 얻으면 그 사람의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기준이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집, 자녀 잘 되는 거, 차, 그 다음 땅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고난받고 고통받고
암덩어리로 암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내가 오늘 내일 하나님 나라 간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라반의 삼촌 집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20년 동안 종살이. 20년 동안 20년 동안 자기 딸 라헬을 준다 해놓고 레아를 들어놓고 꼬셔가지고 또 7년 또 일하라 하고, 그리고 또 라헬이가 또 7년 일하고, 또 나중에 또 7년 일하고, 거의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거로 가면 야곱이 그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그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에서행이 나를 와서 죽일 겁니다. 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그 골방뼈를 골절시키고 다리를 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복하면서 야복강을 건너가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야복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성경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냐?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야복강 강가에서 골반뼈가 부러지고 온갖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고 고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 야곱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야곱의 인생을 보았을 때 야곱은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런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사업이 망해도 그게 실패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보여주신 그 소망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집구석이 망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이 들고 우리 교회가 좀 짜부러지고 고통스럽고 참 거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주님과 함께라면, 아시죠? 신라면하고 삼양라면하고 진라면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순간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부요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어요? 아까 9장 그 옆에 보면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 로마서를 적은 이 사람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10장 17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동행하는 모습들을 항상 느끼고 항상 경험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내가 그 말씀 살지 못한 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뭘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가 매일 큐티 말씀, 카톡에 있는 말씀 보면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잔, 내 커피 한 잔, 네 쿠키 하나, 내 쿠키 하나, 자기야 한국도 자기 이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애인이 생기면은 애인 매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매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철천지 왼수 같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씀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하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시련을 이겨내자.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